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풀려지게 하시고 부드럽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려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충성되이 주님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달란트 비유를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단골 소재가 달란트죠. 그래서 달란트 시장도 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할 기회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영어로 이렇게 변형되어진 것이 탤런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재능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들, 한국말로 탤런트들은 그래서 사실 이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역할도 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하죠. 이 히브리어 달란트에서 어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란트 비유가 사실은 좀 더 길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부분은 마지막 결론 부분만 읽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도 눈치가 있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사실 또 앞에 내용에도 많은 부분이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오늘 저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으로라기보다 그 누가복음에 또 비슷한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이죠. 19장에 열문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조금 같은 듯 하면서도 달라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나면서 누구를 부르죠? 세 종을 불러요. 세 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또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각자 다른 양의 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것은 각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capability, 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맞게, 그 능력에 맞게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기고 간 그 달란트들을 사람들은 은사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프트, 은사가 달란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실은 돈으로 치면 서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큰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적은 양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기서 달란트의 양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다르다라는 것이지 다양하다라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입니다. 주인에게 그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종이 얼만큼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맞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달란트 이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의 개념으로 비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의 단위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크게 다른 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그 배경을 설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 10명에게 10개의 문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뭐예요? 동일하게 한 문화씩 10사람의 종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비슷한 비유의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각자 다른 분량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종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과 배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른 듯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다른 배경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 너희들에게 능력 따라 너희들의 재능 따라 각자 다른 분량의 은사를 주었다. 또는 너희들에게 내가 모두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과연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것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비유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또는 이 열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우리에게 가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마땅히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그 큰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즉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 그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살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보여드려야 할 열매들이 준비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맺어가고 있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확인해 보시고, 과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맺어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여러분들께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 비유 중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한 달란트를 받고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던 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종은 26절을 보니까요, 본문 26절을 보니까 주인이 결산할 때 아주 호되게 혼이 나고 또 내쫓기는 그러한 결과를 받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보죠. 자, 주인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통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종이 과연 그렇게까지 잘못을 한 건가? 도대체 이 종이 왜 악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왜 게으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종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호되게 호통을 치시고 내쫓기까지 하시면서 혹독하게 다루고 계시나? 여러분, 이 종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 종이 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호통침을 당하고 혼나고 내쫓김을 당하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과 모습을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한 사람씩 마지막 때에 결산을 하죠. 자, 그리고 한 사람 하면서 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결산을 물어볼 때, 너는 자, 그래,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지, 너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종은 한 달란트를 이렇게 꺼내놓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주인이 준 그것 그대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란트에 완전히 씻지 아니하고 흙이 조금 묻어있는 채로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안에 조금 두려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부터 그는 주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인 앞에 섰을 때에도 역시 여전히 사실은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24절입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하면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자,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은 뭐냐면 완고하고 강팍하고 또는 심성이 굉장히 메마른 사람, 거칠고 난폭하고 사나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의 눈에 봤을 때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부당이익이나 노리고 노력하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거기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뿌리지도 않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악하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종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 자신이 설정해놓은 주인의 성품, 그냥 그렇게만 알고서 자신은 주인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도 회사 다닐 때 그러잖아요. 회사에 다니다 보면 회사 사장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런 마음에서 회사 사원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늘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 사장이 맨날 일만 시키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사장은 열심히 해서 함께 직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고민하고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때로는 사장에 대해서 그냥 네거티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처럼 사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이 종 또한 주인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과연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어떠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주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주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요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일 심각하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거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 큰 이제 핵심적인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첫째 뭐였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헌신까지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한 면은 뭐죠? 한 면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또 다른 한 면은 뭐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측면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배워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은 그 중에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고 사랑의 하나님에만 너무 무게를 주면서 가르쳐 왔고 성도들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비록 죄가 좀 아직 있고 우리가 아직은 범죄한 모습들이 있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우리 안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주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그 마지막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지 않는 바로 어떤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계산하고 결국 정산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런 하나님일 거라고 우리가 그냥 신념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단면만을 보고 그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종의 모습처럼 주인을 알지 못하는, 주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무지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악한 종으로 여러분 불려지게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을 참여케 하시고 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과 같이 그 책무와 사명을 잊은 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 속에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 만족해하면서 산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되겠습니까? 오늘 25장 이 비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로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오른편에 서 계실 것 같으세요? 왼편에 서 계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이 성령님께서 주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종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종이 잘못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전혀 그 마음도 뜻도 생각도 주인의 성품도 성격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종이 지금 말하잖아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인 앞에서 말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알고 있었던 주인의 그 모습, 그것조차도 실천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웃기는 것이요, 이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쉽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악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주는 사람들에게서 맡겨서라도 그러면 돈을 더 얻을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26절, 27절에서 주인이 이 종을 향하여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라도 실천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죠? 이 종은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잘못 생각한 그 생각대로도 스스로는 실천하지 않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알면 아는 만큼,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더라도 아는 만큼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종의 신분이고 그 종의 역할이고 그런 건데, 이 종은 그 모든 것조차도 가볍게 여기고 전혀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받자마자 그는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옆에서 일합니다. 그는 이윤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정말 쉴 새 없이 충성된 모습으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옆에서 보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합니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고, 아, 내가 주인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내가 주인에 대해서 무언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언가 실수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처음에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두려운 마음에 실수를 하고 서투른 결정을 했었더라도 그가 주인에 대한 마음이 조금만 있었다면 옆에 다른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그제라도 주인의 마음을 따라 이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오늘 성경 속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삶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본다면, 그가 그런 고민을 했었더라면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로 주인에게 맡긴 것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주인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은 채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의 모습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서랍 속에 넣어둔 채로, 땅에 묻어둔 채로 잊고 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고 살면서 결산할 때가 되어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품어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없어져도 그만, 잃어버려도 그만, 또 뭐 돈이 돼서 이익을 만들어도 그만, 되찾아도 그만인 그러한 가치의 재산이 아닙니다. 주인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4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14절인가요? 마태복음 25절 14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저는 이 맡긴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과연 맡기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상당히 다 여러 번 많은 횟수 쓰이고 있었고, 특별히 복음서에서도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복음서에서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을 넘겨줄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예수님의 신병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준다든지,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판다든지, 그래서 내가 인자가 팔리우리라 뭐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지금 맡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는 배신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디서는 넘겨준다, 팔린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뒷장에 이제 나와요.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15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가 팔려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여기서 팔다, 넘겨주다, 이게 다 맡긴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의미로 쓰이다가 바울의 서신서에 가면 이 의미가 좀 더 깊이 있게 사용되고 발전해서 포기하고 내어주는 의미로 확대가 돼요.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25절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준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약성경 가운데 이 단어가 사용된 부분들을 보니까 주인이 그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은혜는 그분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높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그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가치 없이 땅에 묻어둔 채로 그분의 명령도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뜻도 헤아리려고 하지 않은 채 나만의 신념에 빠져 살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버리심으로 그 종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천국에서 충성된 종이 누릴 즐거움에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그것은 그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행위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내어주신 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런 가치가 있는 달란트입니다.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몇천만 원씩 종에게 맡겨서 있으나 없으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요. 수천억을 주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탈란트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예수의 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버리는 것과 다름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지 않는 것,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악한 자의 모습이요, 게으른 종의 모습인 겁니다. 결코 천국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가치를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무시하고 살았다면 그 죄악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종은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호통치시는 주인의 외침을 들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는 건 너무나 지극히도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쫓겨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생각과 계획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떤 열매를 맺을지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서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결산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내보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칭찬, 어떤 호통을 들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꼭 이 칭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귀한 열매를 맺은 종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23절 이렇게 두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칭찬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위대하고 이 인류 역사에, 이 복음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일을,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일을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은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주 적은 일일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맡겨주시고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면요, 적당히 하려고 하면 한 발자국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가요.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들이 2배의 이윤을 날려서 주인 앞에 지금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들은 장사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쫓겨나는 종이 되지 마십시오. 칭찬받는 종이 되십시오. 그분의 즐거움에 초청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탈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다들의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